열왕기하서 2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마지막 왕, 우리나라 역사에도 기억되는 그런 왕들이 있죠. 마지막 왕은 비참하고 슬픈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끝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 항복하라는 말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 가운데 뭘 선택하겠습니까? 긍정을 선택하죠. 지금 내 처지가,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런 건 다 불문하고 긍정의 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고 기독교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를 아주 재수나쁜 흉한 얘기를 하는 그런 선지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대하여 북쪽에 있는 바벨론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한다. 바벨론은 유다가 친바벨론 정책을 쓰기를 원했어요. 말만 잘 들으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다가 토성을 쌓고 그 성 안에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한 것이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까지 약 18개월 동안을 포위를 풀지 않고서 계속 성을 감시하면서 문을 열기를 기다립니다. 말하자면 고사작전이에요. 그냥 말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에 시드기야도 그렇고 유다 관원들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 소식을 애굽에서 들었으니까 애굽이 우리를 도우러 올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애굽 군대가 움직이니까 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에레미야서 37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을 믿지 말라, 그들은 돌아갈 것이다. 선지자의 말대로 애굽은 원병 오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1년 반 동안 성이 갇혀버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에레미야에 가서 2장, 4장 읽어보면 그 성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나옵니다. 사람을 먹는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굶주렸는지 끔찍한 일이 그 성 안에서 생겼습니다. 이제는 성을 지킬 힘도 없어요. 18개월 되자 드디어 성벽이 뚫립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그게 산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절벽이에요. 물 문제도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은 절대로 점령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준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허물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내가 튼튼한 그 벽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진실하고 튼튼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무너져 버리면 우리 인생의 성벽은 이미 다 깨져버린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도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가 그 성벽 틈으로 군사들 몇 명을 데리고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합니다. 도망을 치다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여리고 들판에서 붙들려요. 붙들리자마자 군인들은 다 도망을 가고, 그때 바벨론 왕이 진을 치고 있는 림나라고 하는 곳에 시드기야 왕이 끌려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뭘 신문했겠어요? 왜 너는 바벨론을 배반했냐? 뭐 그런 신문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죽여버려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걸 눈으로 봤어요. 아들이 죽는 걸. 그런데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려요.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아들의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놋 사슬에 매어가지고 이 시드기야를 끌고 가게 됩니다. 눈물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선지잖아요. 눈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게. 그러니까 매일마다 눈물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외치고 또 외쳤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맙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예레미야서 52장에 보면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7일에 왕의 시위대장인 느보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예루살렘 궁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어떤 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냥 밭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포도밭. 포도밭을 만들려면 다 깎아내고 편편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이제는 그 땅에다가 포도나무 심고 농사를 지면 되는 땅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항복한 사람도 대항한 사람도 전부 다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 뭐냐면은 성전이 불타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이 성전과 더불어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던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던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로 130년 후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성벽도 재건이 되고 성전도 재건이 되고 벌써 몇 세대가 바뀝니다. 거기 누가 살았는지 무슨 집이 있는지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드기야는 얼마든지 유다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었거든요. 유다보다도 역사가 짧은 나라예요. 거기에 비하면 남쪽에 있는 애굽은 오래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긍정의 힘을 믿어라. 이걸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도록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긍정만 말하고 잘 될 거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내용 자체는 그럴듯한데 그 예언 자체가 가짜였어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너와 똑같은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5장에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너와 같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을 부추겨가지고 바벨론과 전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예언자들만 묵을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유다는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오늘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헛웃음이 나와요. 예배당을 좋은 얘기 들으러 왔는가? 그럼 다음 주에 싫은 얘기하면 또 싫은가? 우리는 성경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든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든지 좋은 얘기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는 유튜브에 그냥 천천히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자라나게 만드는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러 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긍정의 말을,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 앞에 긍정을 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나라를 지켜주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항복하면 살아날 거다. 그 항복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그냥 진절이 나게 미워했어요. 왕이. 그 신하들도 미워하고. 사람이 이게 잘 안 바뀌는 겁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 본질이라는 게 심각한지 몰라요. 유다의 멸망,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결코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14절에 숟가락도 다 가져갔어요. 숟가락 하나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 부직갱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 말씀 앞에 긍정하는 진실한 자세,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던 도구들, 숟가락 하나까지도 놋대야도 전부 깨가지고 바벨론으로 싣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으며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